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과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아람 군대의 2차 침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에 의하여서 대패를 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이제 돌아가서 패인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앞부분에 그 패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산지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자체도 다 산 위에 있고 또 이스라엘의 뭐 주요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헤브론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 유대 산지를 따라서 나 있는 그 길이 쭉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세겜, 베델, 뭐 예루살렘, 뭐 헤브론, 뭐 그게 저기가 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의 신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 계약을 맺은 데가 시내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산 위에 있는 지금 사마리아 성 자체가 이제 산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공격하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습니다라고 자기들이 패인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이지 골짜기 신이 아니니까 우리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어떤 정비를 하는 거죠. 이 지금 그 페인 분석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산에서 싸우면 안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골짜기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인은 뭐였냐? 이 아람 왕과 함께 그 싸움을 도우러 나아갔던 32명의 왕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 지역 영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분봉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제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대신 이 분봉왕들을 싹 다 그러니까 그 분봉왕 제도들을 없애버리고 총독을 파견을 해서 그곳을 다스립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더 어떤 그 하나로 결집하는 그 힘을 더 기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도 이제 전문가들을 데리고 나가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아람 군대가 물러갔을 때 힘을 기르고 왕께서 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왜냐 해가 바뀌면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잘 안 합니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는 먹을 것도 뭐 이렇게 확보하기 힘들고 군량도 확보하기도 힘들고 야영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겨울을 끼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죠.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겨울을 맞게 됐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경우도 있을지라도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겨울에 시작한다. 그건 잘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기후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이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우기이고 비가 많이 오는 때는 땅도 질척질척하고 해서 이게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이 지나서 이 건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이제 건기가 되면서 이제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베나다시 아람을 소집하고 이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랬습니다. 이 아벡이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지중해 쪽인 동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평지에 딱 만나는 도시가 바로 이 아벡인데요. 이 아벡은 이 평지에 있으면서 아벡 밑으로는 블레셋 평야가 있고 아벡 위로는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평야지대에 있는 딱 그 떨렁 있는 그런 하나의 성이에요. 그리고 이 아벡이 이 해변길을 통해서 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 이 아벡을 거쳐서 다메섹까지로 연결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길이 중심인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바로 내려오면 그 아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벡을 통해서 이 아벡에 이제 모인 이유는 뭡니까? 사마리아를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쭉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서 아벡에다가 진을 치고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을
거기서 평지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이려고 이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합에게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돼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이 수가 이게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견줄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이게는 평지예요. 아무것도 뭐 이렇게 가려줄 것이 없는 은폐가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평지에서는 숫자가 대등한 그런 군대가 대회전을 벌리는 보통 그런 싸움이죠. 한 번에 뭐 같이 부딪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승자를 가리는. 이것은 이제 서로가 좀 어느 정도 병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때 이렇게 마지막 결전을 하는 게 사실은 평지에서 싸움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불리한 싸움인데 그 앞에 지금 진을 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건 참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어쨌든 자신들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에서 성 쌓여진 곳에서 수성을 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 적들이 평지에서 그 진을 쳤다고 해서 거기로 마주 내려간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지려고 작정을 한 그런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숫자 자체가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양들을 많이 칩니다. 양들을 많이 치는데 온 그 들판에 양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간혹가다 이제 그 염소들을 좀 이렇게 드문드문 염소 무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이게 자기들끼리 있으면 이렇게 막 뭐 춥거나 내지는 뭐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막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들면서 너무 계속 가운데로 몰려들면은 서로 앞사당에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염소들이 막 들이받아가지고 이 양들을 좀 멀리 띄워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떼 무리 안에서 들판 가득한 양떼 무리 안에 조금 있는 그런 염소 무리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해 있는 아람 사람들 사람들에 비하면 완전히 조그만 염소무리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평지에 가서 진을 쳤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의 어쨌든 이거는 거의 뭐 지려고 작정을 한 그런 진영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런 순간에 정말 지금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한번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에서 이긴 건데 그거를 이겼다고 해서 좀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진을 치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거의 이제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 신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니 이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저들을 다 네 손에 넘겨서 다 이기게 하고 다 죽게 만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는 산의 신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의 신이고 모든 이 세상에 또 만군의 주 여호와임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영이 양쪽 진영이 서로 7일 동안을 대치를 해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이 병력 수가 이거 좀 비교가 안 되는데 굳이 뭐 7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람 쪽에서는 한번 그 엄청난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졌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공격할 뭐 이런 병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엄두를 사실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7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 서로 이제 접전이 벌어지죠. 그 접전이 벌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일어나요. 그 7일째 접전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10만 대군을 지금 하루에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다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들이 어떤 폐색을 느끼고 다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후퇴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10만 명이라는 대군을 다 물리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벡 성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아벡 성은 평지성이에요. 평지성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산지에 있는 성은 그런 그 높이와 어떤 그 절벽들을 이용해서 천연 어떤 요새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 뭐 성벽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두껍거나 높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기 연장선상에서 만들면 튼튼하게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평지는 어때요? 이 허벌판에 들판에 떨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을 높이 쌓고 두껍게 쌓아야만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벡성 그 튼튼한 아벡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뭐 패잔병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데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벡성이 그 두터운 그 높은 성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피한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가지고요 완전히 다 전멸해 버려요. 그리고 이 베나닷은 도망해서 성 골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못 찾게 꼭꼭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튼튼한 아벡 성이 그냥 갑자기 무너질 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공성 무기도 이스라엘에게 없었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들을 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나단이 꼼짝없이 도가니든 신세가 됐고 어떻게 하면 살까 궁리를 하다가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혹시 그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다. 이것은 뭐 그 당시에 많은 나라에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전제군주예요.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법 위에 왕이 있어요. 왕이 그 법이에요. 왕의 말은 다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왕 위에 법이 있어요. 율법이 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율법대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왕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일한 법치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제군주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자한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인자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이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 쓰고 이건 항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구걸해 보려고 먼저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나의 종이다. 네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나닷이 이제는 오히려 아합에게 와서 왕의 종 베나닷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아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종교다, 징조다 생각을 하고 얼른 그 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이 베나닷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베나닷을 같이 병고 위에 막 올리고 그리고 베나닷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에는 아람로 같은 게 있었던 거 봐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뭐 테헤란로가 있는 것처럼 이 이란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고요. 여기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매결을 맺으면서 서로 어떤 그 거리에다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메섹 왕이 이 사마리아 안에만 그 다메섹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다메섹에는 이 사마리아 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이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로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로 이렇게 만들든지 하게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아합이 이 조약으로 인해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이것은 정말 이 아합의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쟁이 사실은 아합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전멸할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뒤집어서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아합과의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처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7일 동안 기다리게 하고 또 성이 무너지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리고 전쟁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럼 여리고 전쟁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전리품 이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나라 땅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은 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징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두 가지 목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벤하닷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벤하닷을 쳐서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무슨 뭐 얼마나 인자한 것처럼 그렇게 적장을 놔줘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 대신에 무슨 자신의 무슨 인자함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죽여야 될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놔줘 버려요. 또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은 지금 매국행인 거예요. 아니 그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겼으면 적장이 적의 왕을 죽이고 또는 전쟁 모든 배상금을 받아내고 조공 국가로 너희가 우리 조공 국가가 되라 해서 뭔가를 받아내고 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많은 물자들의 어떤 손해가 나잖아요. 그것들을 채워야 하는 것이 왕의 일이지.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게 인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돌려 보내버린다. 이거는 왕으로서에도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으로서도 아합은 제대로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긍휼함, 온유함, 이런 자비로움 이런 것들 보여주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왕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으로만 품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겁니다. 분명한 공의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도 보여줘야 되고 사랑도 또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모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 때는 펼쳐야 되고요. 또 정말 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판단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또 다스리고 또 우리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